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의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도 목사입니다. 제가 시작부터 사과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겠는데요. 저는 사실 학기 단위를 생각을 못하고 그냥 막 순서대로 그냥 막 한도 끝도 없이 신약 파노라마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주가 저희 종강 모임이더라고요, 이번 학기에. 그래서 그래도 뭔가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동안은 저희가 막 이렇게 좀 천천히 진도를 나가고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 수업 시간에 계시록까지 그냥 한 번에 쭉 달려보려고 합니다. 예, 바울 서신의 그런 어떤 대략적인 순서와 내용들 쭉 다루면서, 그리고 다른 공동서신은 다 다루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계시록의 배경들 좀 설명하는 것으로 이번 한 학기의 신약 파노라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진행하게 되어서 참 죄송스럽네요. 자, 어쨌든 저희가 이제 오늘 바울 서신을 한꺼번에 보려면 한번 배웠었는데 지도와 함께 해야 합니다. 자, 지도 그려볼게요. 지중해 세계 지도를 그립니다. 자, 이쪽 끝에 로마부터 그려볼게요. 로마. 물론 이 뒤쪽으로 가면 이제 스페인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뭐 거기까지는 예, 가지 않는 것으로 하고, 여기 이렇게 그리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원래는 이스탄불과 흑해가 있어야겠죠. 대충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터키, 이렇게 해서 레반트, 이집트, 이런 식으로 이 지중해 바다가 있는 거죠. 여기가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렇죠? 섬 크게 뭐 시칠리아 섬, 크레타 섬, 그리고 키프로스, 구브로, 여기는 그레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 나온다 말씀드렸었죠. 너무 터키가 작긴 합니다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예루살렘, 그리고 이쪽에 시리아 안디옥.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루트 기억나시죠? 이 키프로스 섬이 너무 크니까 좀 애매하네요.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키프로스 섬 거쳐서 터키의 요 지역, 요 뭐랄까요? 가운데 아랫부분 중남부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자, 그리고 요 지역이 이제 갈라디아, 물론 그 위쪽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갈라디아서를 저희가 지난 시간에 봤었죠. 자, 2차 전도 여행은 어떻게 되냐면요, 바울이 다시 안디옥에서 바나바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도했던 곳들을 다시 한번 가보면서 잘 있는지도 보고, 그리고 좀 더 멀리까지 이번에 한번 더 전도를 해보자 이야기를 했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흩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는데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도망갔었다, 이런 애 데리고 다니면은 전도팀 사기만 떨어지고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원래 1차 전도 여행의 루트를 따라 이 구브로 섬으로 가고요. 바울은 육로를 따라서, 왜냐하면 바울의 고향은 여기요.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 출신의 이 레위족 사람 바나바고요. 바울은 여기 다소, 길리기아 다소거든요. 자,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원래 1차 전도 여행에 갔었던 곳들을 지나갑니다. 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쭉 지나가는 거죠. 여기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지나간 지역인데, 요 지나갈 때 디모데를 데리고 가게 되고요. 원래 출발할 때부터는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전도팀에 실라와 디모데가 이렇게 합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이제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까지가 1차 전도 여행에 갔던 곳들인데, 1차 전도 여행은 요 지역만 하고 돌아왔는데 바울이 이제 더 가고 싶어 해요. 더 가려고 하는데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지역 이름이에요. 아시아. 요 지역 전체를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아시아라고 가려고 하는데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성령이 막으시고 쭉 올라가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갈라디아와 비두니아로 지나가는데 또 못 가게 하시고, 그래서 무시아, 여기가 무시아거든요. 무시하지 마. 무시아를 지나서 무시아 끝에 있는 드로아에 이릅니다. 드로아, 이 트로이예요. 트로이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 드로아에 갔는데 갑자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나타나서 우리에게로 들어와 하는 거죠. 우리에게로 와라 하니까 마게도냐로 갑니다. 자, 마게도냐에서 첫 번째 성읍 빌립보를 갑니다.
빌립보에서 뭐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전도도 하고 뭐 그리고 나오게 되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이거 저희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지금 대충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는데 잘 됐어요. 잘 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겠죠. 유대인들이 싫어하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 터키 쪽에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그냥 공격했어요. 뭐 돌로 치고 이런 식으로 공격했는데 데살로니가 쪽에 있는 유대인들은 조금 더 성격이 격했는지 어쨌는지 저자의 불량한 자들을 고용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조직폭력배 혹은 깡패들을 고용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갑니다. 베레아에서 또 전도합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전도할 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다시 또 와가지고 또 야반도주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바울은 원래 이런 야반도주하는 스타일 아니거든요. 뭐 바울 스타일은 아시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있는 형제들이 바울을 자꾸 도망 보내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자,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 자, 여기까지 해서 잠시 멈춘다면, 바울이 베레아에서 도망 나올 때 바울만 혼자 야반도주하고 실라와 디모데는 남아서 약간 뒷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아덴에 오고 고린도로 가는데 이 시점에서 바울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 데살로니가에 말하자면 자기가 선교 여행을 하다가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막 한 달 정도, 3주라고 나오는데 앞뒤로 뭐 좀 더 붙으면 한 달, 두 달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가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갑자기 조직폭력배들에 의해서 핍박을 당하는데 선교사인 자기는 도망 나와 버린 거예요, 혼자. 그러니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바울이 무엇보다 염려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그게 너무나 염려가 되는 거죠. 그러고 있었는데 디모데가 와서, 디모데는 늦게 왔잖아요. 디모데가 와서 전해주는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그리고 바울을 정말 걱정하고 있기도 하고 그들 나름대로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있다. 이 상황 속에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잘 지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너무 고맙고 또 너무나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염려되지만 그 염려가 또 뭐랄까요, 좀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에서 너무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자, 이 시점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어떤 분들은 바울의 첫 번째 편지다, 바울 서신의 1번 데살로니가 전서로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갈라디아서가 요 지역, 이 남갈라디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거라면 먼저 쓴 걸 수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분들은 갈라디아서는 이쪽 북쪽에 있는 북갈라디아 지역에 쓰여진 걸로 보고, 그 경우에는 갈라디아서는 3차 전도 여행 시점에서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어려운 얘기는 사실 몰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가 1번일 것이다. 문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1장, 2장, 3장 맨 뒷부분을 주목해 보세요. 각 장의 맨 마지막 부분들을 주목해 보시면 우리 주의 강림하실 날에 대한 이야기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면서 4장에 가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 주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핍박 속에 있는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고 있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 최선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강림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는 주의 재림입니다. 재림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지는 않고 강림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죠. 자, 어쨌든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5장에 가서는 때와 시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 때와 시를 막 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분명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재림과 또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고난이에요. 고난 속에 있는,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가 핍박받는 거
잘못된 일 아니다. 자연스러운 거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이미 원래 정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올 거라고 말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형제들도 고난을 받고 있지 않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상수예요. 상수.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실 유대인들의 본거지에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고난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해서 이 예루살렘을 너희가 지금 본받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부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떤 분들은 데살로니가 후서가 먼저 쓰여졌을 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알 필요는 없고 사실 읽기에 제일 쉬운 방법은 이 순서대로 보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 다음에 쓰여졌다라고 볼 수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이 편지를 읽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편지 안에 잘 들여다보면 어떤 상황인지가 보인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잘 들여다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영으로 들었다고 하거나 영으로나 또는 들었다고 하는 말로나 또는 심지어는 우리에게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 주님이 언제 강림하실지 주님이 곧 강림하신다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자, 무슨 말입니까? 시한부족말론이에요. 마치 우리 이제 1992년에 다미선 교회 뭐 이런 것처럼 주님이 곧 오신다, 금방 오신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며칠 안 남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생긴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이것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강림을 강조했더니만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자들이 일도 안 하고 그러면서 당장 이제 얼마 후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런 소리를 해 가면서 사람들에게 뭔가 이 뭐랄까요, 자기는 일 안 하면서 여기 이 집 저 집 얻어먹으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영으로 들었다고 하든지 혹은 음성으로 들었다고 하든지 혹은 심지어 바울의 편지를 거짓으로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재림에 대해서인데, 이것도 재림의 날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지금 왜냐하면 재림의 징조로서 나타나야 할 적그리스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직 없고 아직은 아니다. 그리고 재림이 언제인지는 내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날은 도적같이 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재림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으로 말하는 그 사람들 너희가 배격해라. 자, 이것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있다면 뭐냐면 재림이 내일 당장 올지라도, 설마 내일 당장 올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정상적인 일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일상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일하기 싫은 자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이에요. 이게 많은 분들이 가끔 어떤 구절들은 성경에 안 나왔는데 성경 구절이라고 오해하시는 구절들이 좀 있어요. 뭐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게 이제 솔로몬이 했다고 전해지는 전승에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그렇게 일도 안 하고 말만 해대면서 이제 곧 주님 오신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자들에게 바울이 하는 거죠. 너희 손으로 조용히 일을 해서 그걸로 먹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 보기에 단정한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당장 여러분, 내일 주님이 오시면 내일 아침에 출근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내일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그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해나가야 되는 일인 거죠.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오래 사역을 합니다. 고린도 사역은요, 바울이 이전까지는 이 터키에서 사역할 때, 그리고 요전까지는 계속 뭐 길어야 몇 달 정도 사역하다가 이동하는 시기였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1년 6개월 이상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탄탄히 세우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브리스길라 부부가 합류하기도 하고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의 개척 멤버로 합류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 사역을 마치고 바울이 돌아갑니다. 겐그리아에서 배를 타고 잠깐, 이게 그러니까 배가 한 번에 시리아 안디옥까지 가는 게 없었나 봐요. 잠깐
아시아에 환승하는데 이 환승역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에서 바울이 아시아라는 지역의 수도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 수도격인 도시죠. 자, 어쨌든 에베소에서 바울이 잠깐 배를 갈아타려는 사이에 바울이 뭐 할까요?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합니다. 그 잠깐 그 배 환승하는 사이에. 그래 나서 회당에서 전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좀 저희에게 더 말씀을 전해주세요 하는데 바울은 빨리 예루살렘에 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줄 돈을 들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할 때요, 바울은 그냥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들에 좀 돈을 걷어요. 약간 수금하는 느낌으로 돈을 걷어서, 그거 왜 돈을 걷느냐, 예루살렘 교회 갖다 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거의 뭐 경제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았었던 것으로 추정되거든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가야 되니까 바울은 먼저 간다고 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 에베소에 남습니다.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에베소에 남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돈 주고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기회가 되면 반드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게요 하고 돌아왔어요. 자, 그럼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 1,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터키 지방부터 모든 그 루트가 다 나와요. 도시들이 쭉 다 나오지만 3차 전도 여행은 그냥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서, 이때 이제 갈라디아 나오는 거죠. 예,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하다가 에베소로 바로 와서 에베소부터 시작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자,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오기 전에, 바울이 이 윗지방 갈라디아랑 이쪽 동네 전도하고 있을 때에, 그때 에베소에 누가 오냐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옵니다. 자, 지금 에베소에 누구 있죠? 에베소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있죠. 그런데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던 에베소 회당에 어느 날 아볼로라는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죠.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보면서, 이야, 저 사람 뭐야, 또 순회 전도자구나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 특징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는 이 당시에 변증학, 그러니까 변증법이라는 게 사람을 설득하는 학문이잖아요. 말 잘하는 학문. 변증학으로 유명한 도시거든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말 엄청 잘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변가. 그리고 구약에도 능통하고. 그래서 보니까 와, 말을 진짜 설교를 엄청 잘하네. 근데 보니까 복음을 완전히 다 배운 건 아니야.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다 배우진 못했지만, 그러나 워낙에 탁월한 언변을 갖춘 사람인 거죠.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조금 더 가르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잘 가르치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고, 많이 아는 사람은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많이 알지는 못하는데도 이제 워낙에 잘 가르치는 사람인 거죠, 아볼로는. 그래서 이제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한테 배운 다음에, 제가 이 아가야 지방, 여기 이제 고린도가 있는 거죠. 아가야 지방. 아가야 지방으로도 계속 전도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 했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래? 그럼 고린도 가세요. 제가 고린도 형제들에게 추천서 써줄게요 하면서 아볼로는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바울이 에베소로 들어오죠. 자,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사이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는데 폭발적인 사역이 일어나요. 정말 대박 터지는 거죠. 대박. 예.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는요 2년 반 정도 이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에베소 사역을 표현하는 말이 아시아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정도다. 아시아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거든요. 이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정도로 바울의 사역이 폭발적입니다. 자, 요 시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시점에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걸로 보여요. 자, 요 시점에 고린도 교회, 바울이 세운 바울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와 고린도 이 두 군데가 제일 오래 사역한 교회들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요,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바울과 편지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내용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 고린도 전서가 에베소에 있을 때 쓰여지게 됩니다. 자, 고린도 전서는요 내용이 몇 가지로 좀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됐다는 거예요. 분열. 이게 최악이죠. 왜 분열됐는가 보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글로에라는 집의 사람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명인 글로에라는 사람이 사람을 보내서 바울에게,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바울 선생님 큰일 났어요. 교회가 지금 깨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막 해주는데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깨져 있는 거예요. 바울파와 아볼로파, 왜 깨졌는지 여러분 느낌 오십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개척하신 초대 목사님과 후임자 목사님 파로 교회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개척 목사이지만 사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 드로아에서 나중에, 여기 드로아 있었죠. 여기서 나중에 이제 3차 전도행 끝나고 돌아갈 때 무슨 일이 있냐면, 바울이 급하게 설교하다 보니까 밤에 늦은 시간까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설교를 듣다가 한 청년이, 유도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서 죽는 사건 발생해요. 물론 기도해서 다시 살려내는데, 이거 뭡니까? 바울의 설교가 좀 지루했다,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자기 자신 스스로도 그렇게 말해요. 내가 말에는 졸하나, 이렇게 표현해요. 말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로 쓸 때는 굉장히 대담하고 편지는 논리적이고 잘 말하는 사람일 것 같지만, 막상 만나보면 뭐야 이 사람 싶을 정도의 사람인 거죠. 우리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글은 잘 쓰시는데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볼로는 언변이 아주 탁월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깨지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거는요, 잘 보면 고린도전서 맨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볼로한테 바울이 고린도에 좀 가보라고 그러나 아볼로가 지금은 갈 마음이 전혀 없다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아볼로는 지금 에베소로 돌아와서 바울하고 함께 에베소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하고 아볼로는 사이가 좋아요. 바울과 아볼로 사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바울이 보니까 고린도 교회의 분열의 문제는 사실은 말로는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중심에 있는 건 뭐냐면, 네가 더 잘났네, 내가 더 잘났네, 지혜 논쟁인 거예요. 내가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아볼로의 지혜가 진정한 지혜다. 아니다. 바울의 가르침이 진정한 지혜다. 그리고 이 소피아 논쟁, 이 지혜를 소피아라고 하는데요, 그리스어로. 소피아 논쟁, 이 파벌 싸움을 하는 소피아 논쟁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 고린도를 비롯한 아가야, 그리스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철학자들과 그들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짓을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 이 문제의 핵심은 아볼로냐 바울이냐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내가 더 지혜로워라는 마음, 이거를 바울이 이제 캐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이 분열의 문제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또 듣자 하니 고린도 교회 음행의 문제도 있고요. 재판, 소송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이 글로에 집 사람하고 다른 그냥 고린도 교인들이 보낸 편지도 있어요. 그 편지의 질문에 대한 대답들도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에는 뭐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라든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고기 먹을까요 말까요 라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쓴 편지 고린도 전서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은사 이야기하다가 은사 신령한 것들, 요것도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쓴 편지에 있는 건데, 그 이야기 하다가 나온 것이긴 합니다만, 이 모든 음행이든 모든 문제들이 지금 사실은 분열의 문제하고 엮여 있거든요. 분열의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랑장이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은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다.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이 고린도전서를 보내서 디모데가 들고 갔어요. 바울은 에베소에 좀 더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아 있었어요. 이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편지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니네한테 갈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니네들 지금 이렇게 막 분열하고 음행하고 막 난리도 아닌데 내가 반드시 가서 갈 거야. 내가 매를 들고 갈지도 몰라 너희에게. 내가 매를 들고 갔으면 좋겠어? 아니지? 그러면 정신 차리고 있어 라고 디모데가 편지를 들고 고린도로 갔어요. 자, 디모데가 편지를 들고 갔을 때 고린도 교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안 좋았어요. 고린도전서는 실패한 편지예요. 고린도전서를 받고 막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거의 이렇게 면박을 주고 수치스럽게 내쫓듯이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바울이 너무 열받았겠죠. 그래서 바울이 직접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고린도에 갔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직접 갔는데 어땠을까요? 안 좋았어요. 바울마저도 거기서 수치스럽게 굉장히 사람들하고 말싸움하다가 논쟁하다가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나와서 이제 다시 편지로 디도를 보냈어요. 이번에는 디도. 그런데 디도가 해결했어요. 이 디도라는 사람이 보면 나중에 이제 그레데 여기 크레타 섬 디도서에 보면 디도가 크레타 섬에 있는데 크레타 섬도 되게 문제가 많은 지역이라고 나오거든요. 디도서에서. 디도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이 문제 해결사예요. 뭔가 말 안 듣는 지역이 있을 때 보내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더니 바울은 막 지금 너무 화가 나 있을 텐데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인들을 잘 이렇게 뭐랄까요? 설득했을까요? 아니면 막 혼냈을까요? 그건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고린도 교인들이 디도로 인해서 회개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다. 이걸 바울이 이제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서 이 기분이 좋아진 상태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가 되는 거죠. 물론 고린도 후서는 조금 이제 저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편지 두 개를 이제 붙여 놓은 것 같아요. 하나의 편지가 아니라 이게 사실 저희가 바울 서신을 바울에 쓴 편지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원래부터 하나의 편지가 아니라 이게 쭉 있는 서로 다른 편지들을 쭉 늘었으면서 붙은 것일 수 있거든요. 고린도 후서는 사실은 1장부터 9장까지를 보면 바울이 되게 기분이 좋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을 적대시하던 자들이 회개했고 또 이제 적대시하던 자들을 고린도 교회가 징계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이 그들을 너무 심하게 징계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아져 가지고 바울이 막 기분 좋게 쓰고 있는데 그런데 뒤에 이제 10장부터 보면 13부터 13장까지를 보면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어요. 다시 바울을 적대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봅니다. 고린도후서 뒷부분이 사실은 먼저 쓴 편지.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후서 2장에서 바울이 내가 먼저 썼던 편지, 엄중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바울이 떠난 상태로 엄중한 편지를 써서 그걸로 막 고린도 교인들을 막 책망하는 편지를 써서 그 편지 때문에 내가 조금 후회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하는 마음이 있을 정도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디도가 가지고 갔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그래서 디도가 돌아와서 좋은 소식을 전해준 건데 그 엄중한 편지가 뭔지 지금 안 남아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고린도후서의 뒤에 붙어있는 이것이 바로 그 엄중한 편지인 것 같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읽기 편하게 해주는 정도로만 배경 지식을 본다면 고린도후서의 앞부분은 그렇게 이제 다 화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쓰여진 좋은 느낌이고 고린도후서의 뒷부분은 그 뒤에 다시 한번 안 좋은 일이 벌어져서 썼든지 아니면 그 전에 쓴 엄중한 편지든지 어쨌든 이때는 바울의 사도권이 공격을 당하는 맥락이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이제 에베소 사역 마치고 고린도 갔다가 나왔다가 다시 고린도 갔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잖아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바울이 이미 느낌이 쎄해요. 이번에 예루살렘 가면 어쩌면 못 돌아오겠다. 이런 쎄한 느낌을 바울이 받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게 난 것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고 또 성령께서 바울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다라고 해요. 성령이 각 처에서 증언하시는데 각 성마다 증언하시는데 예루살렘에 이번에 가면 못 돌아올지도 모른다. 마지막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배 안 타고요. 이번에 이렇게 배 타려고 했는데 바울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뺑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에베소에 안 들리고 에베소에 들리면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밀레도라는 에베소 아래 있는 항구에서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가면 못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주님이 자꾸 주시는데
그럴지라도 저는 가야겠습니다. 제 목숨이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제가 죽더라도 예루살렘에 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그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께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면서 바울이 떠나오죠. 떠나오는데 막 갈 때마다 뭐 가이사랴에 갔더니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빌립의 네 딸들이 다 네 명의 딸들도 예언하는 자들인데 바울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고 하고, 뭐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또 막 바울 가면 이 사람 죽을 거다라고 말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요. 예언자들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이 예언자들의 말을 바울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속에 나온 예언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좀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에 나온 내용만 봤을 때 첫 번째, 예언이라는 거 분명히 존재해요. 예언의 은사라는 게 존재하는 걸로 보입니다. 분명히 이 예언자들이 알잖아요.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것도 뭐가 있냐면, 예언의 은사가 존재하지만 예언자들 스스로도 자기가 하는 말이 그래서 어디까지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어디까지가 자기가 하는 말인지를 구분을 못해요. 예언자들 스스로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라고 하면서 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 가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언자들의 말을 가지고 그걸로 자신의 어떤 뭐랄까요, 사역의 방향성을 정하지 않아요. 사역의 방향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사명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죠. 처음에 분위기 좋았어요. 야고보가, 이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데, 야고보하고 분위기 좋다가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 자네도 알다시피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 자네에 대한 의견이 되게 안 좋아. 우리 교회 가족들이 바울 자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한다, 막 마치 그런 거 다 없어도 된다는 식으로 말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 물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우리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생각이 하나 있는데 잘 들어봐. 지금 우리 중에 너무 가난해가지고 성전에 서원한 것이 있는데 갚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바울 자네가 지금 큰 돈 가지고 왔잖아. 이 돈 너무 고마운데 이걸 중에 일부를 떼어가지고, 뭐 일부를 떼었는지 어쩐지 바울 원래 자기 돈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네가 그 서원을 대신 갚아주는 게 어떻겠어? 서원을 갚아주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한번 드리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바울도 성전에서 제사 드리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이렇게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예, 뭐 그렇게 하죠 뭐, 그러면서, 뭐 나이가 아마도 야고보가 많지 않겠어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자, 어쨌든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가지고 성전에 갔어요. 근데 성전에서 처음엔 사람들이 바울을 모르죠. 소리로만 들어. 바울에 대한 소문은 되게 안 좋은데 이미 소문이 많이 나 있는데 얼굴을 모르니까.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의 얼굴을 아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바울 저 놈이 왜 여기 와 있어? 저 바울 저거 성전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놈인데 왜 저 놈이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웅성웅성 대기 시작해요. 그때 아시아 사람, 이 바울의 전도팀 중에 아시아 출신의 드로비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방인이죠. 이방인인데 바울이 성전에서 제사 끝내고 나와서 드로비모랑 같이 걸어가는데, 드로비모는 성전 밖에서 기다렸겠죠. 이방인은 원래 못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야, 저놈이 저 아시아 사람 드로비모까지 같이 데리고 들어갔었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가더니 저 나쁜 놈! 막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을 잡아라 막 난리가 나니까, 일단 성전이 소란스러워지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당시에 한쪽 편에 아예 로마 군인들의, 이 안토니오 요새라고 해서 로마 군인들의 그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군대가 아예. 안토니오 요새. 왜냐면 이 독립운동, 유대인들의 독립운동이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성전에 아예 군대의 주둔지를 붙여버린 거죠. 자, 그래서 군대가 출동을 합니다. 군대가 출동을 해가지고 일단 뭔지 모르는데 이 바울이 뭔가 상황의 중심에 있으니까 바울을 체포해요. 체포해서 끌고 이제 다시 층계를 올라가죠. 이 큰 넓은 계단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군대가 한꺼번에 출동하려면 계단이 넓어야지 한 줄로 출동할 수는 없겠죠. 군대가 출동하는 그 넓은 계단에 이 바울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이 군대의 지휘관이 지금 보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하는 아람어를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아람어를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도대체 이 난리가 왜 난리가 난 건지를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갑자기 그때 그리스어로, 이 당시에 국제 공용어가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로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좀 해도 될까요? 이 사람이 깜짝 놀라요. 그리스어 할 줄 알아? 그래서 예, 그리스어 할 줄 압니다. 그래, 그럼 도대체 무슨 상황이야? 말 좀 해봐.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계단 위에, 요 성전에 계단 붙어 있는 군대 진영으로 들어가는 계단 위에 있으니까 아래가 쫙 사람들이 다 보이잖아요. 바글바글 보이는데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자기는 계단 위에 있고 아래 이제 유대인들이 쫙 많이 있어요. 바울이 보기에는 이게 설교할 타이밍이다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바울이 갑자기 또 설교를, 이제 전도를 막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군대 지휘관 입장에서는 바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바울이 설교할 땐 또 아람어로 했을 테니까. 근데 무슨 일인지 모르고 바울을 감옥에 가둡니다. 일단 그래, 감옥에 가둬놨는데 보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식민지에서 죽으면 큰일 나거든요. 함부로 이렇게 다룰 수가 없어요, 로마 시민권자를. 그래서 바울을 이제 여기 예루살렘에 있으면 바울이 죽을 것 같으니까 총독에게 보냅니다. 로마 총독에게. 이 가이사랴라는 곳, 여기 항구 도시예요.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보내요. 아니, 얘가 로마 시민권자라서 제가 함부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 무슨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총독님께 보냅니다. 자, 그때 이제 로마 총독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벨릭스가 먼저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벨릭스하고 베스도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마 총독이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또 총독을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어떤 상황을 잘 설명하면서 자기가 여기서 모면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총독을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총독 입장에서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가문도 좋은 사람 같으니까, 원래 로마 시민 가문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을 가둬만 두면 이 사람이 아무래도 풀려나기 위해서 좀 뇌물 같은 걸 나에게 주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으로 구금해 두는데, 바울은 만나면은 뇌물 준다는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복음을 전하고 앉아있고, 이러니까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2년간 가이사랴에 있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요 이야기를 빼먹었네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 마지막 전도여행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때 로마서를 썼거든요. 로마로 보낸 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로마로 보낸 편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로마서에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갔다가 금방 로마까지 가겠습니다, 당신들에게. 그래서 로마에 있는 당신들과 교제를 하고, 로마로 가는 건 전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로마에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이미 로마에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는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왜 가느냐, 내가 당신들에 가서 당신들과 좀 교제를 한 후에 나는 이쪽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요. 바울의 이 상상력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게 뭐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그만 해외여행 가지만,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저 스페인까지 간다? 한 사람이 시리아, 터키, 그리스,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전도한다? 땅끝이에요, 땅끝. 스페인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거는요 정말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 바울은 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스페인 갈 때,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그동안 사역한 곳은 그리스, 터키 쪽은 다 헬레니즘 문화권, 헬라 문화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 문화가 주류를 이루는 곳이죠. 그런데 저쪽,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은 바울이 한 번도 못 가본 곳이에요.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그나마 바울의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나와바리 안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데, 바울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 스페인 쪽은 고을 지방이라고 하는 프랑스나 이런 쪽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좀 도움이 필요해요. 언어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로마서에는 내가 당신네를 갔다가 스페인까지 갈 건데 나를 좀 스페인 가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금방 로마 갈 것처럼 편지를 써서 이미 보냈는데, 로마서를 그랬는데 여기 2년이나 있게 되는 거예요. 2년이나 있다가 총독 교체까지 돼요. 총독이 교체가 되니까 바울이 생각하기에 내가 계속 이렇게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을 수는 없다. 로마에 가야 되는데 주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로마에 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새로운 총독한테 이야기를 해서
로마 시민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어요. 뭐 우리나라가 식민지는 아니지만, 식민지 아니죠. 큰일 나죠. 그렇게 말하면. 근데 이제 소파라고 해서 한국과 미국 간의 그 군사보호 협정에 의하면 미국 군인 중에 이 한국에서 문제를 일으킨 이 주한미군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예전에는 미국 본토에 가서 재판을 받게 돼 있었죠. 그런 식으로 그 비슷하게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식민지 지역 어디에서 문제가 있든 본인이 원하면 로마 본토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황제에게 상소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그런 로마 본토의 재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생각할 때 어쨌든 내가 로마에 가야 되는데, 주께서 로마에 내가 간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내가 원래 생각했던 계획은 배 타고 가서 전도여행 가는 거지만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일단 로마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른 거죠.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로마 본토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이제 새로운 총독 벨릭스 총독에게 말을 하는, 베스도인가요?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총독이 그래? 그럼 황제에게 상소하면 로마 가야지 하고 보내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로 보내기 전에 죄목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 로마에 보내려면. 그래가지고 바울의 변증을 듣는데, 바울이 이제 자신이 죄목을 자기 스스로 진술하라고 했더니 바울이 뭘 할까요? 또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바울은 시도 때도 없어요. 또 막 다메섹 도상 이야기하고 뭐 예수님이 뭐 자기를 만났고 뭐 또 전도를 하니까, 이 미친 사람인가 보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난 미치지 않았다. 미친 게 아니라 나는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죄목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로마에 가겠다 했으니 로마를 보내주게 됩니다. 배를 타고 가는데, 가다가 크레타 섬에 정박을 합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했다가 이게 지중해가 항해를 할 수 없는 시기들이 있거든요. 폭풍이 너무 세면. 그래서 미항에서 그냥 좀 머물러야 되는데 여긴 너무 작으니까 피닉스라는 큰 항구 도시로 가기로 해요. 미항이라는 말은 도시 이름도 없다는 거예요. 그 도시가 아니라 그냥 아름다운 작은 항구 마을인 거죠. 거기서 겨울을 나려면은 뭐 도박장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베닉스로 가려고 하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난파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몰타 섬에 갔다가 시칠리아 갔다가 로마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셋집이 뭐냐면 얘가 죄인이 로마에 왔어요. 문제는 뭐냐면 죄목이 뭔지가 안 온 거예요. 죄인은 있는데 도대체 얘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사실상 죄를 지은 게 없죠. 로마법에 의하면. 이미 고린도에서 한번 바울이 재판을 받았는데, 로마법은 무슨 종교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란 말이죠. 근데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종교 문제로 잡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미 고린도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도 이 갈리오 총독이라는 사람이, 야, 이게 얘가 무슨 법을 어기고 그랬으면 나한테 데리고 오는 게 맞는데, 니네들의 관습이나 니네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는 니네들끼리 해결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로마에 와서 죄인이 오긴 했는데 뭔가 불분명한 거예요, 죄목이. 그러니까 이 뭐냐면 가택연금을 시킨 거죠. 감옥에 간 게 아니라 2년간 가택연금 하면서, 본인은 나갈 수는 없는데, 그런데 바울을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만날 수 있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만나면서 바울이 편지도 써서 전달하고 사람들 전도도 하고 했다 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자, 시간을 보아하니 계시록까지 가겠다는 건 상당히 교만했던 일, 교만한 마음이었던 걸로 보이고요. 죄송합니다. 이 바울의 마지막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쓴 편지, 바울이 이제 본인이 나가지 못하니까 편지를 쓰게 돼요.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왜 썼는가? 딱 명확해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선생님 감옥에 갔다는 얘기 듣고 돈을 들고 사람이 온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의 편지와 돈을 들고. 빌립보 교인들이 너무 걱정하고 있다고, 바울 선생님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 금방 나갈 것 같아요. 이런 편지예요. 빌립보서를 보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도와준 이 후원에 대한 감사의 편지,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뭐 이 말씀이 빌립보서 4장 말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거죠. 저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또 가지고 편지 가지고 온 사람이 막 오다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막 아팠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걱정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든 바울에게 와서 이걸 전해주고, 그게 바울은 막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이 바울의 고마움에 대한 마음이 막 넘쳐납니다. 물론 약간의 문제도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에 또 누가 싸웠어요. 권사님들 두 분이 싸워가지고 권사님들 두 분이 싸운 순두개와 이름 좀 특이하죠. 이 여성 이름이에요. 여성 이름. 이 싸워가지고 두 분이 좀 화해하세요라고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막 이렇게 세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빌립보서,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그리고 에베소 옆에 있는 도시 골로새서. 에베소는 아시아의 동쪽 끝에 서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고요. 골로새는 아시아의 좀 내륙 쪽에 있습니다. 요 두 개가 저희에게는 이제 교회 보낸 편지로 남아 있는데, 사실 골로새서에 보면 골로새 옆에 라오디게아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바울이 라오디게아에도 편지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내가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도 편지를 보냈으니까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랑 니네에게 보낸 편지랑 이렇게 서로 교환해 가면서 회중들에게 같이 읽어줘라 그러거든요. 그런 걸 보면 바울이 아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도시들에 보낸 편지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 교회 교인들이 함께 이렇게 읽고 그걸 말하자면 편지로 설교를 전한 거죠. 저희가 마치 요즘에 못 만나니까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를 전달하고 이런 것처럼 편지로 설교를 전달한 건데, 골로새 교회에 있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편지죠. 이 사람, 내가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한 청년, 오네시모라는 한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왜 넌 감옥에 왔냐 했더니 바울이 이제 전도한 거죠, 오네시모를. 아니 너 되게 괜찮은 애 같은데 왜 감옥에 왔냐 했더니 저 사실은 도망 나온 노예인데, 막 이렇게 구구절절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어느 지역에서 도망 나왔는데 저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골로새 내가 알지, 골로새 내가 전도한 데인데, 그 골로새에서 누구네 집인데 빌레몬 씨라는 집. 빌레몬? 빌레몬은 우리 골로새 교회 리더인데, 야 우리 골로새 교회 리더네 집에서 나왔다고? 내가 편지 하나 써줄 테니까 너 그러지 말고 이 감옥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오네시모는 형량이 짧았던 거죠. 뭔가 경범죄였던 것 같아요. 너 감옥에서 나가면 그렇게 도망다니지 말고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골로새로 돌아가서 빌레몬 만나고 와. 내가 너를 풀어주고 나랑 같이 다니게 해줄게. 이래가지고 이제 쓴 편지가 빌레몬서인 거죠. 자, 이렇게 빌립보서는 감사의 편지라고 한다면, 에베소서랑 골로새서는 어떤 특정한 교회의 상황보다는 그냥 이제 교회들에서 돌아가면서 읽을 수 있는 설교 편지예요. 바울이 그동안 이 바울의 교회론이라든지 바울의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 또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우리 개인의 구원자로서를 넘어서서 온 세상이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런 것들 좀 더 바울이 깊이 있는 가르침을 좀 주고자 쓴 편지들. 그래서 얘네들을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보통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교회는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편지, 골로새서는 우주적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이 단순히 어떤 개인의 구원뿐 아니라 온 만물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구원,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편지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 아마도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사도행전의 배경 속에 있는 이야기라면, 그 이후는 추정입니다. 추정. 2년 후에 바울은 감옥에서 가택연금에서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 쓸 때 그랬잖아요. 다시 간다고. 제가 다시 갈게요 했으니까, 원래 계획은 스페인 쪽이었지만 스페인 쪽에 아마도 안 간 것 같아요. 뭐 갔다는 전승도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이제 다시 요 동네를 온 거죠. 다시 요 동네에 와서 사역을 하다가 바울이 아마도 여기 들어와쯤에서
잡혀간 것 같아요. 자, 그때 바울이 2년간 풀려 있을 때 쓴 편지, 개인에게 쓴 편지 디모데 전서와 그리고 디도서, 이런 편지들이 말하자면 바울이 자기 제자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고요. 디도서는 크레타 섬에 있는 디도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요 시점에서 바울이 다시 체포됩니다. 자, 왜 다시 체포됐는가? 바울이 이제 여기서 구금 상태가 풀린 게 AD 61, 62 이렇게 될 텐데, 이때까지만 해도 로마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법치국가예요, 로마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어떤 박해나 이런 것은 없어요.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공격한 거지 로마가 기독교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영상 어차피 여러분 그만 보실 분들은 이쯤에서 그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바울의 마지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좀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이제 나머지 신약 성경에도 굉장히 큰 배경이 되는데, 로마라는 나라는요, 우리는 황제가 통치한 나라로 알고 있지만 원래 로마는 황제 국가가 아니었어요. 제정이 아니었어요. 공화정이었어요. 원래 공화정은 민주주의하고 다릅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공화라는 건 여러 명이, 집단 지도 체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 명이 다스리는 거예요. 한 사람의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여러 명이 다스리는 게 공화국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단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선출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 공화정은 그런 민주공화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 집단이, 이 귀족에 의한 공화정이었던 거예요. 원로원이죠. 자, 그런데 이 공화정이 오래 가다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민주주의가 오래되다 보니까 좀 비슷한데, 공화정은 항상 비슷해요. 공화정이 오래 가다 보면은 파월 싸움으로 변질돼요. 파월 싸움으로 변질되면 실제로 시민들의 어떤 민생은 책임져 주지 않는 정치인들의 권력 투쟁으로 매몰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한 사람의 리더, 막 카리스마적인 리더를 찾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위험해요. 역사는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독재자가 발생하거든요. 공화정이 위기를 맞을 때, 막 계속 그 파벌 싸움으로 흐를 때 답답하니까 사람들은 한 명의 탁월한 리더를 바라게 되고, 그 마음 속에서 독재자가 발생하는 게 항상 역사의 패턴 중에 하나인데, 로마에 그때 등장했던 첫 독재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카이사르예요. 근데 이제 카이사르가 거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봤는데 암살당하죠.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지만 이미 역사의 수레바퀴는 굴러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이미 로마는 공화정을 벗어나 황제가 다스리는 제정으로 가려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카이사르의 후계자가 누가 되느냐, 이거였는데, 카이사르의 후계자 싸움으로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와 카이사르의 오른팔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가 붙은 거죠.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싸움의 승자가 황제가 될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어요.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누가 봐도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황제가 되겠구나, 그럼 공화정을 지도에 이끌던 원로원의 귀족들은 사라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는 아마도 이제 자기 양아버지였던 카이사르의 암살을 보면서 느꼈겠죠. 원로원을 적대시하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C 27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선포합니다. 원로원은 유지, 로마는 계속해서 공화정의 형태를 유지하고, 대신에 옥타비아누스 본인은 로마의 황제가 되지 않고 로마의 임페라토르가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임페라토르. 이게 사실은 정치적인 수사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임페라토르 어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영어로 엠페러 뭐죠? 황제예요. 그런데 원래 임페라토르는 황제가 아니에요. 임페라토르는요, 대장군 같은 개념입니다. 대장군. 그러니까 나는 로마의 황제가 되지 않고 로마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겠다,
이 군권을 장악하겠다라는 거예요. 군권만 내가 가지고 정치는 원로원이 계속 하게 하겠다. 근데 사실은요, 이거는 그냥 정치적인 수사예요. 원로원을 추켜 세워주는 수사일 뿐이지 실제로는 황제예요. 왜냐하면 이 임페라토르직을 종신직으로 그리고 세습직으로 만들겠다. 나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로마의 대장군 군권의 1인자고 그리고 국가 원수이면서 동시에 세습 내 자녀가 계속해서 이 직위 종신 국가 원수직을 이어간다 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으로는 황제인데 그래서 1대 황제예요. 이 사람이 1대 황제 옥타비아누스 이 사람인데 그런데 원로원도 인정해주겠다 존중해주겠다 하는 거죠. 그랬더니 원로원이 기분이 너무 좋죠. 망한 줄 알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붙여준 이름이 아우구스투스예요.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 아우구스투스가 존엄한 자 이런 뜻이에요. 존엄한 자. 원로원이 황제에게 하사한 칭호인 거예요. 존엄한 자. 1대 황제 옥타비아누스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불립니다. 자, 이게 지금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임페라토르는 사실상 황제인데 근데 원로원도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황제 권력과 원로원 권력 사이에는 1대 황제 때는 갈등이 표면화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말로는 아무리 자기는 그냥 임페라토르일 뿐이라고 말해도 누가 봐도 황제인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압도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2대 황제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2대 황제 티베리우스 때부터는 티베리우스는 그렇게 막 성격이 쾌활하거나 막 외향적인 사람이 아니라 되게 내성적인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원로원의 권력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황제권이 안정되지 못했던 거예요. 이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황제를 말하는 칭호가 뭡니까? 가이사라고 성경에서 나오죠. 가이사, 카이사르. 이거 황제의 칭호가 아니에요. 황제라는 칭호가 없었던 거예요. 로마에는.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황제 가문의 성인 거예요. 카이사르 가문이에요. 카이사르 가문. 그 가문 이름을 그냥 부르는 거예요. 황제라는 칭호가 임페라토르라는 말로는 설명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런 갈등 속에서 3대 황제 칼리굴라라는 이름 별명으로 유명하죠. 칼리굴라가 물론 얘 자체도 워낙에 좀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역사의 평가를 저희가 다 할 수 없지만 다 신뢰할 수만 없지만 나쁜 사람이었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원로원에 의해서 폐위됩니다. 칼리굴라가. 원로원이 황제를 갈아치울 정도의 권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4대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완전히 원로원의 허수아비 정도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5대 황제 네로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카이사르 가문 카이사르 왕조의 마지막 황제인데요. 5대 황제 네로는 원로원과 부딪히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원로원에게 권력이 완전 넘어가고 있잖아요. 귀족 세력에게. 이 귀족 세력이 가지고 있는 권력의 핵심에는 뭐가 있는가? 속주세라는 게 있어요. 각각의 이 식민지가 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 제도가 좀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식민지를 로마 정부,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국가가 식민지를 소유한 개념이 아니라 로마가 정복한 식민지를 귀족 가문들에게 나눠주는 식인 거예요. 물론 빌립보는 이제 로마가 직접 관할하는 직할 지역도 있지만 그 외의 곳들 대부분은 귀족 가문이 식민지를 소유하면서 식민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귀족 가문이 바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로마에 갔다가 로마 국가가 귀족에게 돈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속주세라는 것, 식민지에서 나오는 세금을 귀족 가문이 바로 가져가고 이 속주세는 상한선이 없어요. 마음대로 그냥 속주세를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귀족 가문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의 세리들, 이 사람들이 나쁜 놈의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귀족 가문에서 막 높이 거둬라 그럼 높이 거두고 막 이러니까. 자, 그런데 네로가 귀족 가문과의 싸움에서 63년에 속주세를 폐지합니다. 속주세 폐지는요, 이제 네로와 귀족들의 사이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귀족들은 당연히 원로원에서는 네로가 조금만 흠집 잡힐 일을 하면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겠죠. 원래 네로도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AD 64년
이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AD 64년 봄에 로마 대화제가 일어나요. 그 유명한 로마 대화제. 어마어마하게 로마의 3분의 1이 불타고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은 그 로마 대화제에서 어떤 역사가는 이것이 진짜인 것처럼 쓰기도 했어요. 스웨토니우스인가? 이게 사실 로마 역사는요 크게 세 개밖에 없습니다. 원 소스가 스웨토니우스, 타키투스, 디오. 근데 이제 어떤 역사가는 이걸 소문이라고 하고 어떤 역사가는 사실로 썼는데 네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로마에. 네로가 로마에 불을 지르고 그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이제 소문은 더 격화되기 시작하죠. 불타는 로마를 보면서 네로가 미쳐가지고 원래부터 좀 정신병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원로원이 낸 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있었다. 막 노래를 부르고 시를 쓰면서 음주 가무를 즐기고 있었다라는 소문이 나는 거예요. 민심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원로원이 낸 소문인지 실제인지 저희가 다 파악하기 어려워요. 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네로는 이때 로마에 있지 않았거든요.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 시민들이 그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역사가까지 믿을 만큼 로마 시민들이 그 말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네로가 일부러 불을 냈다는데, 자, 이럴 때 네로 입장에서는요. 이게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기 정권이 위협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 빨리 희생양을 찾아야 돼요. 범인을 빨리 아무라도 잡아내야 돼요. 그리고 이 범인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소수파, 원래부터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했던 힘이 없는 소수파면 딱 좋아요. 그때 네로가 잡은 범인이 누굴까요?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딱 맞아요. 거기에 사람들이 원래부터 기독교인들 별로 안 좋아했고 소수파,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주님의 재림할 때 주님이 어떻게 온다고 하십니까? 불로 심판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네로가 역소문을 흘리는 거죠. 역공작을 펴는 거죠. 말하자면 이 공작이에요. 완전히 소문을 또 내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는데 자기들이 기다리는 이 신이, 자기들의 신이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불로 심판한다는 이야기 때문에 자기들이 불을 질러가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데 이 소문이 이전에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 대박해가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때 기독교인들이 로마에서 죽게 돼요. 막 사람을 죽여가지고 꼬챙이에 꽂아서 길거리에다가 불태웠는데 그것이 로마의 밤을 밝히게 되었다. 막 타키투스라는 역사가는 이렇게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때 바울이 다시 체포되어 가는 거죠.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울도 베드로도 이때 AD 64년부터 66년 정도까지 계속된 AD 68년까지죠. 이 네로가 AD 68년에 죽습니다. AD 68년에 네로가 자살했다라고 전해지는데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기독교 대박해의 이 시기에 바울은 다시 감옥에 갇히고요. 이번의 감옥은 이전의 감옥하고는 달라요. 이때 2년간의 가택연금하고는 다르게 바울은 감옥에서 죽음을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와 디모데 후서가 이때 각각의 베드로와 바울의 마지막 편지로서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이런 상황을 좀 배경을 생각하면서 바울 서신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 줌으로 뵙게 될 텐데요. 혹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한 내용 또 부족한 전달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분들께 지혜 주셔서 이 전달된 것 이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성경을 직접 읽고자 하는 마음 또 읽을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우의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